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엘놀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목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들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올해 초부터 여호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여호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작할 때 남은 게 7지파인데 그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6지파가 남은 겁니다. 지파를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보면 되는데요. 이 지파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려운 게 모르는 지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명이 딱 나오거나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지명이 나오면 일단 딱 성경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명이나 이름을 빼고 나머지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됩니다. 오늘도 1절부터 9절까지 봤지만 사실은 2절부터 8절까지는 거의 다 지명이고요. 1절과 9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빼서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생겨납니다. 먼저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시므온 지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의 일부분을 주신 거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차와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1차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직후의 인구조사였고요.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입성 전에 한 인구조사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76,500명이니까 유다 지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1차 지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요.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시내산 기슭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좀 안 되게 줄어들었죠. 그때는 유다 지파, 단지파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하는 동안에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그 인구조사는 참 재밌는 게요. 그 숫자만 놓고 보면 1차와 2차 이 사이가 광야 40년인데요. 1차와 2차를 전체 합계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변화가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파별로 보면 좀 변화가 있어요. 고라가 포함된 지파는 그 반역으로 인해서 꽤 많은 인원이 죽었기 때문에 줄어 있어요. 시므온 지파도 줄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복수해줬던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레위, 또 하나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세겜 족속을 속여서 잔인하게 살육을 한 복수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좀 다르게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를 맡는 역할을 합니다. 각 지파가 다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 모여 예배하는 한 번의 기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각의 지파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지만 각각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어떻게 됐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시므온은 좀 다릅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지파의 경계가 있는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 속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이 부분만 빼서 읽고 배경 지식이 없다면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주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아들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설마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한 겁니까? 아무리 나쁜 아빠도요, 아들을 저주하진 않아요.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그 부정적인 복을 받게 된 건데요. 그러나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축복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힘센 아이가 있는데요. 자꾸만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저 아이에게서 힘을 빼앗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은 칼로 복수했던 사람들인데요. 지파인데요. 그러면 칼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은, 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그 칼을 빼앗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힘을 빼앗아야 하고요. 칼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칼을 뺏어야 하고요. 돈을 바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도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들이 이게 어떻게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다 지파는 자신이 받은 땅이 아무리 많았기로소니 그 받은 땅을 나누는 것이 쉬웠을까요? 오늘 애들한테 이제 용돈을 줄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를 살살 꼬셨어요. 그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았을 때, 너 용돈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아빠 멀리 운전하러 왔으니까 아빠 아이스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잘 꼬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아이한테 아이스 커피를 하나 얻어 먹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인 거 아시죠? 애들이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용돈을 손에 쥐고 잘 안 내놓습니다. 그걸 꼭 뺏어야지 사명을 다하시는 엄마라는 분이 계셔요. 그 엄마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한테 맡기면 통장에 넣어두든지 저금통에 넣어둘게. 그리고 너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줄게. 그럼 아이들이 그냥 순순히 내놓습니까? 어거지로 내놓죠, 어거지로. 그런데 그거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엄마가 다 뺏어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자신이 주머니에 들어간 걸 잘 내놓지 않습니다. 어른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잘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자기의 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불만이 기록되지 않은 거 보면 아무런 불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필리핀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는데 마르코스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그의 부인 이멜다 여사입니다. 이멜다 여사가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그 왕궁에 들어갔더니 신발장에 신발이 2,000켤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럽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신발장이나 옷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안 신는 신발,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신발이 꽤 많아요. 또 옷도 많아요. 왜 맨날 그런 거 신느냐 그런 거 입느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많아요. 안 입는 거 안 신는 거 많아요. 어쩌면 저와 이멜다 여사는 탐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이룰 능력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우리도 이멜다 여사의 위치가 되었다면
2,000컬레나 되는 구두를 갖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느라 부자의 헌금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과부는 없는 중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지. 정말 귀한 헌금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깟 헌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고약한 발상이죠. 이 논리대로라면요, 우리가 헌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금이 돈이 있으면 저절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소유가 넉넉하다는 이유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요,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던 탐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없던 탐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탐욕을 부릴 재주가, 능력이, 돈이 없었던 것이죠. 한 2주 전에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네 기업이 좁다면서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만일 많이 주었으면 유다 지파처럼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놓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한사코 거기서 어떤 교훈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불성실이 감춰지기 때문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제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인들도 전부 그 사실을 알 만큼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기도의 본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별로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목사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옆집 애가 서울대를 갔어요. 뭔 공부를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남의 자식이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들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남이 최고급의 외제차를 타면 그 차 한번 타보고 싶고 나도 언젠가는 타야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모델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는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딱히 부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도 그렇게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괜히 신앙이 좋아졌다가 세상 사는 재미를 놓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기 때문 아닐까요? 각설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지파들이 모든 지파가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 기업을 얻을 때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가족대로 기업을 얻었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기업을 나눌 때 지파별로 한 덩어리를 준 게 아니라 가족별로 세분해서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개별적입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집단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이 멸망하는 바람에 도매금으로 여리고성 사람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죠. 물론 이사를 가면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로 저절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다녔나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좋은 교인이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49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모든 지파가 기업 맞추기를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여호수아가 자신의 것을 받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얻게 되죠. 여호수아는요 모세 다음의 지도자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땅을 나누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땅은 가장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유교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는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하면요, 당연히 그 직분에 상응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16년이 이제 16년 차가 되는데요. 제 기억에는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저한테 밥을 떠서 갖다 준 걸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앉아 있지도 않고 그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면 당회원들은 식사를 따로 해요. 그곳에 다 차려놓고. 그게 정말 바른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계급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사 직분을 받기 전에 교인을 평신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라 함은 전문 직업, 교역자인 목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집사,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교역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평신도에 포함됩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평신도가 평범한 신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평신도에 포함되지 않는 목회자는 그럼 특별한 신도입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교인 위에 교인이 있고 교인 밑에 교인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담당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업은 가장 늦게 받습니다. 남들 다 주고 남은 땅을 얻게 된 것이죠. 더구나 오늘 말씀에는 힌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읍을 건설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읍을 왜 건설하겠어요? 성읍이 무너졌기 때문에 건설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나중에 가장 좋지 못한 땅을 받았고 그것도 성읍이 무너져서 스스로 건축해야 하는 땅을 받은 거예요. 진짜 지도자죠. 목사는 먼저 먹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 먹고 남은 걸 먹는 자가 되면 오늘 좀 고민이 됩니다. 그죠? 네. 일부러 남는 거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남들한테 다 나눠주고 남는 땅 받은 데다가 스스로 성읍을 건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성읍을 받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때문에 참 어렵게 지낸 나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 신군부가 그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좀 인기를 끌고자 부정 축제를 한 사람들을 단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떡을 만지다 보니
떡고물이 묻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들어도 알죠? 여러분 떡을 만지다가 떡고물이 묻은 것일까요? 아니면 떡고물을 묻히려고 떡을 만질 것일까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축제한 횟수가 그 당시에 194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서울에 있는 평균 집 한 채가 2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떡고물, 그 떡고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떡을 만졌을까요? 권력이 자기의 것인 거라고 생각한 대로 마음껏 휘둘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 없었을까요? 부교육자 시절에 친구가 부교육자로 있는 교회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영문인가 싶었는데 다음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열린 그 문을 향해서 한 사람이 나오면서 방 쪽을 향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재정부장이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친구한테 영문을 물었더니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더 묻지는 않았어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직분을 역할로 알지 않고 끝발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직분을 끝발로 아는 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분 한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자신이 조상들이 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 흩어져 살게 됩니다. 남의 지파에 빌붙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수긍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이 이미 받은 땅을 넓다는 이유로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땅을 나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주고 나서 성읍을 건축해야 할 만한 그런 좋지 못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대로라면 모두 다 손해본 사람입니다. 시므온 지파도 손해봤고 자신의 것을 떼준 유다 지파도 손해봤고 여호수아는 그 위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최고 지도자로 있으면서 자신의 땅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손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생각한 겁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 좋은 땅을 받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안 좋은 땅을 받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우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끝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삼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나 건강을 기업으로 삼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손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